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또한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나는 열심히 살고 있고 나는 성실하게 살고 있으니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준 분들이 얼마나 고마운 분들입니까?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되는 걸까요? 말로만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겠죠. 마음속으로만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산다? 그것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그 진정성이 드러나고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것은 그 감사는 뭐냐? 바로 이 감사는 주님의 뜻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하지만 어린이들에 대한 말씀만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 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학교 어린이들까지도 어린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우리의 모든 자손들을 향한 말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뭐냐? 누군가가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었으니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입을 기회를 우리에게 준 거죠. 그러니 우리도 받은 대로 나누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이고 또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도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운이 좋아서 혹은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게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이것을 나눠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받고도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욕심쟁이입니다. 예전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고 기독교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특별한 계기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나쁜 놈들이라고, 이렇게 좋은 것을 지들만 가지고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걸 나누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는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게다가요, 복음 전파만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가르치는 일이 목사와 혹은 교사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목사와 교사는 은사로 받은 거기 때문에 반드시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사와 교사들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당연하게 또 가르쳐야 할 사명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 자신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만 말씀대로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존재가 원하는 일을 할 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알게 해준 사람은 그게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거니까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것을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당사자, 바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라면 더더욱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많은 신앙인들이 은혜를 받기만 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모습은 과거나 혹은 현재에만 매여서 안주하려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갚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와 같은 사람들은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어떤 성도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평생 사는 동안에 단 한 생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권사님들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거나 혹은 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애가 닳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제 눈에 보기에 그렇습니다.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본 것이기를 원합니다. 속으로는 애가 타실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계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건 적건 자녀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맡겨서 주셨으니까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할 수 없을 때가 오기 전에 부지런히 주님을 전하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자녀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면
주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도덕과 예의 범절을 따르는 그런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였는데 이건 바로 주님이 기준이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기준에 맞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어긋난 것까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명하신 대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는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목사가 하는 일일까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일일까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철저하게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만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 우상 숭배의 길로 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하나님은 이걸 안타깝게 여기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야 했던 거예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은 그 개인의 미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미래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기도 한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이는 모든 성도가 가야 할 길이고 모든 교회가 꿈꿔야 하는 일이에요. 만일 우리가 이 일을 소홀하게 되면 우리의 미래도, 우리 교회의 미래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요즘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또 많은 젊은이들이 이단에 빠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던 자녀들이 직장을 핑계로, 결혼을 핑계로, 자녀를 핑계로 교회 안에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를 받아서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직무유기인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과 그들의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나중이 더 좋은 미래를 꿈꾸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녀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사람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부모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들의 자녀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가요,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자녀에게 공경받고 싶어서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로지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야기하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임을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보면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죠. 세상에 좋은 방법도 많지만, 내 경험도 많지만, 내 가치관도 있지만, 신앙인이라면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요, 부모들이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돼요. 부모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잘 인도해 줘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부모는요, 자녀에게 있어서 권위자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권세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말하면 자녀는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부모의 강한 주장에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게 되면, 즉 세상적인 방법이 사용되거나 부모의 잘못된 욕심이나 왜곡된 행동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분노가 쌓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모르게 되면 종종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부모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알 것 없이 사람은 누구나 다 존중받고 싶어하고 이해받고 싶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자녀를 위한다고 일방적으로 부모가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다 너 미래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면서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자녀가 잘못된 길로 안 가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녀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인이 돼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고 주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녀를 향해서 부모는 말씀으로 양육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 82세십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목사인 저에게 항상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십니다. 때로는 했던 이야기 또 하시기도 하지만 저는 그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왜냐하면 틀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구구절절 옳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그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렇게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제 자녀들에게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야 제가 제 어머니의 말씀을 듣듯이 나중에 제 자녀들도 제가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기만을 바라기 전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괜찮아요. 자녀 손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후대가 복을 받습니다. 지금 좋은 가정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이 더 좋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이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중이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중이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나중이 더 좋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말씀대로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로 결단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 정말 우리의 자녀 손들이, 우리 해성교회의 어린 생명들이 더 주 안에서 굳게 성장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나중이 더 좋은 우리 해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